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양옆을 보시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전하다 라는 단어 자주 사용하실까요? 전하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전하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까요? 현중이 알아요? 그럴 때 사용되기도 하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단어더라도 그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전하다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3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후대나 당대에 이어지거나 남겨주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상대에게 옮겨주다, 물려주다. 세 번째는 어떤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다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3번째 의미, 어떤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다 라는 의미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주변 사람들과 어떤 대화들을 나누실까요? 저는 독일에 와서 조금 지내다 보니 대화의 주제랄 것들이 생겼는데요. 날씨나 음식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라든지 비가 또 오네요. 별이 잘 보여요. 빵은 저렴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동네에 어떤 상점들이 있는지 또 자주 보는 한국 드라마의 이야기도 나누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2월 3일로 독일에 와보니 12월은 기쁨이 좀 가득한 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집과 거리마다 꾸며진 화려한 조명들이 있었고요.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화려한 트리와 장식들이 있어서 기쁘다, 보기만 해도 즐겁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도시마다, 동네마다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즐겁더라고요. 독일에 왔을 때 많은 또 성도님들께서 크리스마스 마켓 할 때 오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굳이 돌아다녀야 할까 싶었지만 용기 내 나가보니 화려한 조명과 또 귀여운 것들, 다양한 먹거리에 눈과 배 모두 즐겁고 기뻤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기쁨의 감정이 등만 돌려도 사라지는 오래가지 않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들어오기만 해도 조명이 벌써 어두워지고요. 배는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기쁨은 한정적이구나, 참 한시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조차 시간이 지나면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쌓이기 때문에 금방 잊혀지고 덮여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의 만족을 쫓고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되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전하다의 의미를 3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대나 당대에 이어지거나 남겨지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뜻처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진정한 기쁨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이었죠. 이 시작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등록을 명령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호적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었는데요. 사람의 신분과 가문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모두 고향에 돌아가 호적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다가 요셉의 조상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이동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는 출산할 때가 또 임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었던 7절 하반절에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며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곳, 출산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결국 가축에 먹이를 주는 그릇인 구유에 누이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잘 아시겠고요.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하나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는데 고개를 끄덕여주셨어요. 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잘 듣고 들어서 익숙하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유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이사야의 말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써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뤄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도 메시아의 사명과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중요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한 시대의 지도자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언질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2장 8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씩 짚어보니까요. 소식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고 또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그 기쁨이 심지어 큰 소식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제 기쁨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나, 기쁨을 어떻게 더 꾸며주고 있나 찾아보니 큰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2장에 있었고요. 또 누가복음 24장과 또 마태복음 28장에 있었는데요. 나머지 두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다뤄진 내용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이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타난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만 큰 기쁨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기쁨,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한 큰 기쁨의 소식,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는 큰 기쁨의 소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또 약속에 대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계속 전하다의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옮겨주다, 또 남기어서 물려주다입니다.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의미를 생각해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냥 국어 우리말 단어에서 가져온 것이긴 하지만 계속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달해준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계속 전하다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물려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말로만 전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말로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큰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쁨을, 예수님을 아는 기쁨, 또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그 기쁨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또 나눔의 손길, 그리고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 기쁨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하며 받은 기쁨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옮기고 물려주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을 12월에만 추억하진 않나? 기념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일상의 소소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서 제가 또 요즘에 기쁨을 누리는 것, 일상의 소소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교회에 나와서 놀고 얘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이런 우리에게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놀 수 있는 환경들, 교회라는 공동체들을 전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또 예수님이 해주신 사역으로부터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 하루만 기억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 우리 가정에 주신 기쁨들, 직장에 주신 기쁨들, 그 많은 것들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리고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을 맞이해서 또 주신 기쁨의 말씀, 기쁜 소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주 안에 우리들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